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히 여겼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나는 살면서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아야겠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일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마을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이렇게 바로 가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면 그것을 광풍이라고 유로굴라라고 하여서 굉장히 큰 광풍이 일어서 사람들이 배가 뒤집히고 빠져 죽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큐티 내용이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역지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그 예수님이 탔던 제자들과 탔던 그 배가 막 뒤집히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광풍 앞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평안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보통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을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평안하다기보다는 고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체킹 어카운트를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10불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남편에게 막 묻습니다. 근데 남편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체킹 어카운트로 옮겨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혈루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혈루병 제가 찾아보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혈액응고인자결핍증, 말이 어렵죠. 혈액응고인자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의사들을 잘못 만나서 12년 동안이나 고생했습니다. 낫지도 못하고 병원비로 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는 배신과 분노, 그것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세는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더 깊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피가 나면
멈추지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상처도 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맺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 혈루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시켜서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같이 살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 가야 되면 스스로를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크게 외치고 다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삶, 극도의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이런 사람들은 삶은 말할 수도 없이 피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해피엔딩을 이끌어냈을까요?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치료했다라는 말과 구원했다라는 말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29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병이 나았다라는 말과 또 구원했다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원어로 치료라는 단어는 야오마이라는 단어로 단순히 그 병이 나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소조라는 원어인데 회복하다, 온전하게 되다, 살리다,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의 삶의 전체적인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병만 나았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을 의지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물질을 구하고요.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이 망가져 버립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도 이 여인처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아파서 또 피폐해져 있고 고통과 아픔이 너무 깊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경중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할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할 믿음은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간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 있습니다. 불쌍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간절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한번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땡큐, 뭐 안 되면 그만이지 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내 힘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착각하여서 교만해져 버리는 위험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상관없이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혈루병을 오래 앓았기 때문에 몸이 연약해지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열심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을 간절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간절함이 묻어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한 맹인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에 살면서 맹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앉아서 구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그 맹인 거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기적을 베풀더라. 병을 낫게 하더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낫게 하더라. 살아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는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사람에게 내가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데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그는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크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꾸짖어도 또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의 절박함은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긍휼함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그가 눈을 뜸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눈을 뜨는 것뿐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다시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눈물겨운 간절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낫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간절함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집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방법을 고민하다가 좀 뒷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침상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수리비를 물어야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기물 파손 이런 걸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간절함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낫게 하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중풍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나의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뿐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간절함의 회복을 간구하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병 나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가서 아픈 손을 뻗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멸감을 주어도 더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직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정한 자신의 병을 솔직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판을 감수하고 정직히 주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의 오자를 만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많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게 되면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으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하시던 사역을 모두 다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용기를 내어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아픔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아픔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딸아 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울러 사람들 앞에서 병 나았음을 알려주시고 더 이상 이 여인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됨을 알리시면서 이 여인의 삶의 전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이후로 이 여인은 병 나았음 뿐 아니라 그의 삶이 전체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사회적인 활동도 했을 수 있고요,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상처받아 정말 너무나 사람들이 싫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나의 아픈 곳이 어디임을 알려주어야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좀 세게 부딪혔는데 다리가 붓기 시작하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전 케어로 달려가서 근데 의사가 이제 묻더라고요. 보통 묻잖아요. 스케일, 아픈 정도가 얼만큼이냐, 1 to 10,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표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남자인데, 어른인데 너무나 아프다고 엄살 부리기 싫어서 1 to 10인데 굉장히 사실 아팠지만 한 3라고 얘기했습니다. 3 정도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시큰둥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고 하고, 엑스레이 결과를 보더니 부러진 데는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금방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특별히 약도 처방도 없이 그냥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좀 후회했습니다. 좀 더 아프다고 얘기할 걸.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봐주시고 또 약도 처방해 주실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아픈 부분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과 연약함을 솔직히 그대로 올려드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전체의 영역을 소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와 목장에서 형제자매 된 관계도,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7장에 또 다른 정직한 믿음을 가진 어떤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38절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한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많은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그런 감사함으로 달려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상황은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의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자신의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죄를 알았어요. 그의 연약함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시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다시 변화되고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잉화호프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목장에 놀라운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운데 아픔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더군다나 형제자매 앞에 드러내왔을 때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선조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목장 형제자매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은혜로 거기에 삶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리고 연약함을 정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 목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또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솔직히 내어놓고 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의 영적인 전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족이 함께 영적인 함께 지원군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수많은 세월을 가슴 아파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평안히 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플롯은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간절하고 정직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그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혈우병에서 구원받은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불편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 그런 간증들이 나눠질 때 그 VIP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영원하여 제사 삼는 그 일에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간절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전하시는 플로튼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은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지금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나아오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 이 부르심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얼그러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회복을 통하여 영원권하여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